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그 부분에서 제가 크게 감명을 받아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가 주제로 택했습니다. 우리 인간 홀로의 상태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축복, 은혜의 단계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43장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나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더라.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고 그 외에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의 소문이 타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있어 예수님 보기를 강렬하게 원하게 되었습니다. 자락이라도 만지게 되면 자기의 병이 치료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장소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가까이 접근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실망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고침받을 기회를 놓칠까 염려한 나머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앞으로 나갔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아시고 그가 서 있는 곳으로 발을 옮기셨다. 그분께서 그 여자의 큰 필요를 깨닫고 믿음을 행사하도록 그를 도와주고 계셨다. 그분께서 지나가시자 그 여자는 그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그 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했다. 그 순간 그는 고침을 받을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 일촉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즉시 그의 고통과 질병은 사라졌다. 그 여자는 순간에 온몸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와 같은 충격을 느꼈다. 그에게 완전한 건강이 주어졌다는 느낌이 왔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간절한 필요를 아셨고 그 여자가 옷을 만질 수 있도록 그 여자에게로 가까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자는 믿음대로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로 직접 가까이 가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여자에게는 감히 가까이 접근도 어려웠을 뿐더러 병 고침은 어림도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아시고 다른 길로 가는 중에 신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병 고침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삶은 유한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여자는 같이 어설픔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일어난 모든 일에 자초지정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을 알고 두려워한 아담에게 양을 잡아 가죽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그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제공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공의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로 아담과 우리 모두를 그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들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피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을 지은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큰 서임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함께 하심을 체험한 그가 하나님을 두고 홀로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충분히 먹이게 하시고 40일 광야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골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인간 홀로 된 상태를 느낀 엘리야가 나무 아래서 급에 질려 떨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세미한 소리로 그를 부르시고 사명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두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그 후 여러 사명들을 행한 후에 하나님은 불병거를 보내고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찾으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모으고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양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찾아 나선 하나님의 순종만 할 따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만찬을 베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 고충 가운데 있던 아담을 찾으셔서 그 속에 경륜을 허락해 주셨고, 또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셨고, 잃어버림을 당한 양을 또 찾아서는 그 양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필요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을 때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왕들을 세우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기름 부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요나의 얘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엉뚱한 곳으로 향하던 요나는 바다에서 던짐을 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6,000년 전에 아담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2000년 전 혈류병 여인을 고치신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과 죄된 생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참으로 성령의 속삭임에 거역하고 저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시는데 참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형제를 정죄하고 때로는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 물질에 더 많은 애정과 시간을 갖습니다. 온유하라는데 혈기가 있습니다. 등등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참으로 다르게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사합니다.